따름과 보상.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가진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나라 때문에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여러 곡절로 되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버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야. 근데 어떻게 집이나 아내와 형제, 자매, 부모, 형제, 자녀를 어떻게 버린단가? 이건 그냥 글자, 인간의 언어 속에 빠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집이나 아내와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을 버린다 이 말은 뭔 뜻이겠어요? 실제로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자녀들 이것에 이걸 집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잡고 있으니까 사실상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이것들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제대로 이제 집이 보이고 제대로 부모가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형제 자매가 집착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여. 그래서 100배, 10,0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보이는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보이는 것에 매여서 진짜 형제 자매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지. 집착하니까. 나한테 딱 묶어두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요건 근본적으로 인류 영성사에 있어서 가장 짧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루카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만큼 짧은 분량 안에 인간 존재의 근원적 전환을 이렇게 이게 사실 우리 신학의 전부거든요. 근원적 전환을 꾀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를 보아라. 진짜를 보려면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정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비로소 안다. 세상을 잡고 있으면 세상의 진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다 내려놔봐라. 붙들지 말아봐라.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알게 되는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루카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을 단순하게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현존을 살 때, 지금 여기를 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트 에카르트나 또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또는 토마스 머튼과 같은 영성가들은 주로 그리스도교의 신비가들의 통찰로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잡히고 만다는 것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죠. 칼 융의 심층 심리학이나
아디아 산티오나 에카르트 돌레와 같은 대표적인 현대 영성가들도 늘 이 관점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은 잡으면 잡힌다. 내려놓으면 다 얻는다. 잡으면 잡히고 전부 다 내려놓으면 온갖 것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림의 대상들이 갖는 사회적 심리적 상징성을 아주 정밀하게 해체하고 그 행위가 어떻게 물질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28절에서 30절의 대화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에 그 등장하는 부자에 대한 얘기의 에피소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18장 18절에서 23절의 복음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그때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때 결국 자신의 소유물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착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부자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에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면서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무지 하느님 나라를 접근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혀 불가능하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완벽하게 내려놓을 때 하느님의 온전한 은총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 복음이 같이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불가능성의 침묵 속에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스승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 베드로의 발언은 흔히 보상심리에 기이한 투정이나 자기 의의 표현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으니 뭘 주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뭔 뜻이에요? 버리는 순간 온전히 전부가 바로 축복이고 은총이고 하느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안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 행위를 하면, 버린 행위를 하면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는 얘기로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베드로는 자신의 것을 완전히 다 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재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규정하던 사적인 영역, 정체성의 기반을 허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선언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버림의 목록을 확장하여 재정의하지요. 뭐라고?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버리는 사람은, 자녀까지 버리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의 상을 받을 것이며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갑절의 보상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러 갑절. 그런데 마테오 복음이나 마르코 복음에서는 100배의 보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나와. 또는 부모, 자식, 집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박해를 받겠지만 그러나 10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져볼까요? 집이 뭐예요? 집은 우리가 거주하는, 집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가 거주지이면서 우리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공간이기도 하지요. 심리적으로는 집이 있어야 안정되지요. 자아가 거주하는 방어 기제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지대가 뭐예요? 집이죠, 집. 우리가 노숙자 3호 갈 때 첫 번째로 그들의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일이 첫 번째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올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그들이 집을 만들어주면 그 안전지대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죠. 기본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아내는 또 뭘까요? 아내. 특별히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는 가정을 유지하는데 아내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응? 기본적으로 자아유지,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안정적인 것, 가부장적 중심 사회에서의 언어예요. 아내라고 하는 건 이게 이 언어 자체가 지금 이 가부장적 사회 언어니까 아내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형제도 역시 뭐예요? 꼭 무슨 형제? 육신적인 형제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혈연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명예를 공유하는 이 집단 과정을 형제라고 하죠. 부모는 내 생명의 기원이고 권위와 전통 그리고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물질적 정신적인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자녀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보장,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하는 불멸에 대한 욕망, 그리고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 투사하는 대상으로서의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게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라고 하는 것을 굳이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에고의 의지처의 최소한의 조건을 전제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에고는 불안정하니까 이런 조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진정으로 네가 하느님 나라를 살고 싶으면 집을 의지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의지처로 삼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처로 삼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말아라. 의지처를 완전히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위하는 조건적 교환이 아니라 더 큰 실체인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지는 가치 전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어두울 때 촛불을 들으면 눈앞이 좀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태양이 떠버리면 촛불이 필요 없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 나라의 빛 앞에서는 혈연, 지연, 소유를 기반한 모든 존재의 관계망이 그 절대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테오복음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집이나 아내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이렇게 내 이름을, 하느님 나라의 이름을 위하여,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그러면 100배의 보상을 받을 거다 그러고요. 마르코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은 나 복음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와
땅과 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박해는 받겠지만 모든 것을 다 100배, 1000배의 보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루카복음에서는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100배라는 대신 여러 배라는 질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루카가 100배 대신 이런 여러 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보상의 의미를 수량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큰 틀은 뭐냐면, 집착하지 않으면, 진짜로 집착하지 않고 보면 온 세상이 은총과 축복과 기적인 줄 안다. 저는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봅니다. 버린다는 말은 그것은 무슨 형제, 자매, 집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붙들지 마라. 그걸 의지처로 삼지 말아라. 그건 내가 살아있는 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적과 같이 나의 삶 전체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살아가는데 수단일 뿐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실제로 그런 수단들이 얼마나 소중한 수단들이에요? 집이 있어야지요. 형제가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함께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집착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가들에게 있어서, 신비가들에게 있어서 이 집은 물리적인 거처 이상을 의미합니다. 토마스 머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하느님과 분리된 채 스스로 쌓아 올린 정체성을 이 거짓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집을 뭐라고요? 거짓자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이 거짓자는 끊임없이 외부적인 성취, 타인의 평판, 소유물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려 하면서 이를 위해 견고한 방어 기제의 집을 짓고 산다. 에고가. 이 집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지만 그건 환상의 안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집을 버려라 이 말은 뭐예요? 에고의 집착을 버려라. 에고의 요새를 허물고 밖으로 나오라는 초대라고 말합니다.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이를 철저한 분리라고 부릅니다. 에카르트에게 있어서 진정한 떠남은 수도원으로 거처를 옮기는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라 사물과 장소에 대한 내면적 집착을 끊어내는 심리적 출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수도원이나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을 나선다고. 집을 나섰는데 또 수도원에 가서 또 집착을 가지고 살면 집을 버리고 떠난 자가 또 집을 짓고 있는구나 그러는 거지. 그래서 집을 버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머무르는 것, 내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무주성이라 그래요. 무주성. 머무르지 않는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마음은 우주 전체를 내 집으로 삼게 된다. 하느님이 온전히 내 집이 된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집을 잃는 제자들은 영적인 노숙자가 되지만 바로 그 상태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이 실존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집 없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집착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는 게 집 없이 사는 거예요. 뭐든지 집착하면 그것이 바로 집 짓고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버리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가족 관계, 특별히 부모 관계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버린다 이 말은 과거를 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부모를 버린다라는 언어에 매이지 말고 부모는 과거의 상징이에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개인에게 있어서 그 사회적인 인격을 만들어낸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부모가 들어있지. 부모의 업장이 다 들어있지. 부모의 음식 맛도 부모 따라가는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를 버리라고 요구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무의식적인 투사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심리적인 모든 유산을 끊어내라고 하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뭐 부모를 미워하거나 부모를 혐오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다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고정관념, 과거의 생각, 이건 고장난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지. 그래서 아디아 산티와 같은 현대 영성가들은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혈연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우연성에 기반한 관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보편적 생명,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흐름 속에 합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남으로써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는 영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를 버리라는 말을 말 그대로 보면 이건 불효자식이 어딨노? 그러겠지만 실제로는 이 부모가 뭐예요? 과거 유산. 그러니까 고정관념, 모든 생각은 과거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은 고장난 생각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도 세팅하려고 하지 마. 우미 내가 잘못 받는갑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를 버리라 이 말은 주로 뭔 얘기를 하는 걸까? 이 남성 중심주의의 성경 속에서 쓰여진 언어들이니까 주로 아내와 자녀,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투사 내지는 소유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아내와 자녀는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애착 대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진화 생물학적으로 자녀는 유전자의 영속을 보장하는 수단이잖아요. 나를 미래까지 연결시켜주는 생물학적 진화의 유전자 영속을 위한 수단. 이기적 유전자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게 또 이어져 간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는 자아의 확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녀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와 불멸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는 죽음의 체험과도 같은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려놓으라는 말하고 똑같아. 알겠죠? 십자가의 성 요한은 어두운 밤을 통해서 감각적인 애착과 영적 애착 모두를 내려놓도록 가르칩니다. 모두를 얻기 위해, 전부를 얻기 위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라고 역설하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에 대한 집착적 사랑은 종종 그들이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주는 안락함이나 만족감을 사랑하는 자기애의 변형일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아들을 버린다는 건 무슨 아들을 내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하느님께 양도하라는 말이에요. 원래 네 것 아니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내도 네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주신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영성적 차원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은 모든 울타리를 내 걷어 붙여버려라. 걷어내라, 걷어내. 실제로 경계가 없는 건데 네가 그러저런 경계를 세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때요? 우리는 오늘 저기 안성기 그 명동성당에서 안성기 배우가 국민적인 배우라고 국민 배우가 미사하면서 거기 임고택 감독도 나왔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안성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안성기는 참 편안한 사람이었다고. 연출가로서 그리고 영화 감독으로서 안성기는 참 편안했다. 그러니까 연출가는 배우가 연출가의 의도대로 따라주는 것, 그것이 연출가가 보는 배우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고택 감독이 안성기를 바라볼 땐 안성기는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서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그냥 자신을 그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연출가들은 영화 감독들은 어떤 게 있냐면 배우가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늘 불안한가 봐. 실제로 그 얘기를 연출가에게 배우를 볼 때 늘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나 안성기에게는 안성기를 딱 보는 순간 안성기는 내가 요구하는 연출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잘 갖춘 사람이었다. 그래서 안성기는 참 안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하느님이 나와 이 세상을 연출시키는 연출가라면 주님이라면 지 맘대로 하려는 놈은 늘 마음에 안 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사실은 인생의 배우로 이 세상에 왔잖아요. 배우. 하나의 배우잖아요. 역할 배우. 어떤 때는 신부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남자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짐꾼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아저씨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어디 사다리 올라가는 무슨 역할을 끊임없이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역할을 지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시절 인연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면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맞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우리가 과거 부모에 대한 생각, 과거가 뭐예요? 부모와 집에 대한 거죠. 미래는 자녀와 보상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온전히 지금 여기에 존재할 때 우리는 어디를 살아? 크로노스, 인간 시간과 공간의 행포 속에서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 나라의 영역인 카이로스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모든 것을 버렸을 때 미래의 천국 입장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이미 하느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약속 두 가지 시점이 있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생과 내생을 주로 언급하잖아요.
그런 이생과 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보는 이분법적 구조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생과 저생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순간만 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이승이고 죽은 뒤로는 저승의 세상이 따로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세상은 없다.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카이로스는 하느님의 은총이 개입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카이로스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간의 시간 내의 세상을 크로노스적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크로노스의 포로가 돼 있어. 인간의 시간의 포로가 돼 있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오해하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느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거죠. 요한복음 18장 30절, 오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모든 집착을 버린 자의 의식이 확장되어져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영혼을 맛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카르트 돌레가 말하는 시간 없는 상태,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심리적 시간이 소멸된 자리, 이게 바로 순수한 현존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루카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가 공간적 위치나 시간적 순서에 매여 있지 않음을 선언하는 말씀인데요. 하느님 나라는 상태이자 관계입니다. 집과 가족을 버린다고 하는 급진적인 행위는 우리를 묶어두고 있던 세상의 중력을 끊어냄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의 무중력 상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비아산티는 이를 분리감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 집과 내 집과 네 집, 가족과 남의 가족, 경계선이 사라지는 그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구조, 집, 가족, 재물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세상 전체를 하느님의 성전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참 멋진 얘기죠. 주객.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안과 밖이 나누어져 있고 위와 아래가 나누어서 구분하고 분별해서 보는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집과 아내와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녀가 있는 세상,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죠. 그런데 꿈속 세상에서도 집이 있고 아내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꿈의 세상이나 현실의 세상이나 인간이 분별해서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현실이나 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여러 가지 역할 놀이를 하고 있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긴 꿈 속에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하고 있냐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분리되지 않는 이 자리에서 분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나와 세계라고 하는 이 분리되어 있는 이 세상,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물질이나 명예나 집에 의존해야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집 한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사 때 성찰할 때 그러잖아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존했다는 뜻이냐면 생각과 말과 행위로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집착 안에 살고 있었다. 이런 걸 알면서 집착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성찰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살레시오 고등학교 다녔는데 살레시오 고등학교에 그 교훈이 뭐냐면 몸을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하게, 영혼을 깨끗하게, 이게 살레시오 고등학교의 교훈이었거든요. 참 좋은 교훈이죠. 그런데 이렇게 본질에 들어가 보면 몸 깨끗하게 할 수 없어. 마음도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영혼도 깨끗하게 할 수 없어. 그 인간의 생각일 뿐이야. 진짜로. 그런데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99.9%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 그래야 인생이 아름답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은 원래 깨끗하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은 원래 깨끗하기 때문에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러워지는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내 생각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붙잡지만 않으면 원래부터 깨끗한 채로 하느님의 영혼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다수의 거의 99.9%의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도 몸 수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 수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이 모든 죄의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고행을 시도했어요. 또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수행을 했어. 그랬는데 결국은 고행수행과 선정수행을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고. 6년 고행을 했는데 도무지 거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없어. 진정한 의미에.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6년 고행과 선정수행을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원래부터 우리 인간은 깨끗하구나. 더러워진 적이 없었구나. 그런데 이 생각이, 이 분별 생각이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와서는 예수 복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때 비로소 성령으로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더라. 뭐가 보여? 하느님 나라가 보이더라. 그 하느님 나라로 눈으로 봤더니 비로소 묶여있는 것이 사실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묶인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풀려난 거다. 그 다음에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내 생각으로 감옥을 가두고 있었던 거지 그 누구도 나를 감옥으로 가둔 적이 없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억압과 묶임과 그리고 감옥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고 모든 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업자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원래부터 뭐다? 원래부터 온전한 축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걸 깨달으면 이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부모와 집과 부모와 그리고 아내와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자녀를 나의 의지처로 삼고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집이 소중하고 얼마나 아내가 중요하고 형제 자매가 소중하고 부모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 세상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았더니 정말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공부.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부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그걸 가리켜서 100배의 보상, 여러 배의 보상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쓰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버린 자들, 현세에서 여러 배를 보상받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마르코복음 10장 30절에는 이를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100배나 받는다고 구체화시킵니다. 물질적으로도 집 한 채를 버렸는데 어떻게 100채를 받는가? 이건 부동산 투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집착을 내려놨더니 온 천하가 내 집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소유의 포기가 가져오는,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권의 포기, 그건 향유권, 소유권 포기 이퀄 향유권을 무한정으로 확장하는 것과 같다. 에리 프롬의 구분대로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만물을 소유하지 않고도 만물과 온전히 하나 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특정 집을 내 집이라고 고집하지 않을 때 내가 방문하는 모든 것이 나의 집이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가 되고 내가 만나는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선교사 블레시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말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 집을 떠난 이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를 맞아주는 영적 가족들과 그들의 집을 제공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신의 경험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100배의 실체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타적인 소유가 배제될 때 공유와 환대의 경제학을 경험하는 거죠. 보편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관계, 영신 과정을 획득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라고 하는 한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창조 때부터 만물 안에 내재된 신성한 원리인 하느님 안에서 혈연 중심의 좁은 가족 관계를 버릴 때 만물 안에 깃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영적 형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죠. 누구든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마르코복음 3장 35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혈연 가족을 해체하고 영신 가족, 스피리추얼, 영신 가족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가족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집착을 버린 자는 타인을 더 이상 나의 욕망으로 채우는 도구, 아내, 자녀, 부모라고 하는 역할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상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토마스 머튼은 제4의 윌럭거리에서 체험한 것처럼 낯선 타인이 모두 태양처럼 빛나는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잃어버린 혈연 가족 대신 얻게 되는
6배의 가족이라고 볼 수 있죠. 박해와 함께 받는 역설적 기쁨도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이 복음이 박해와 함께 주어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현세의 보상이 안락함이 아님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말씀이죠. 거짓 자아를 해체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리는 삶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야기하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저놈 미쳤네, 미쳤다는 소리를 듣거나 배척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신비가들이나 영성가들은 이 고통조차도 하느님의 현존의 일부로 정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감각적인 위로가 사라질 메마름의 시기를 통해서 영혼이 더 깊은 차원으로 사랑으로 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 가족이나 집이 제거된 이 빈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채워진다고 보는 거죠.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행복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에서 솟아나는 기쁨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의 핵심은 뭐냐면 개인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가족을 떠나라는 말은 자칫 개인적인 이기적 욕망을 위해 가족이나 이혼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독할 위험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요구는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적 가족주의와 집단적 에고이즘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현대인의 말씀은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폐쇄적 공동체성에서 벗어나서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적 영성으로 나가라고 하는 요구이죠. 함께 더불어 같이 잘 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족을 떠나는 과정, 가족에게 버림받는 과정에서 겪는 배신감과 상처는 진짜 깊지요. 에카르트 톨레는 이러한 가족의 드라마가 대부분 생각과 과거의 기억에 기인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다 과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가족 관계에서.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특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런 기대치가 어긋났을 때 얼마나 서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가족에게 투사했던 기대나 역할을 거두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야 해. 자식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해. 친구는 신의를 지켜야 해. 그런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세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관계 속에서 시절 인연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집과 가족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무관심, 소유를 하되 재물이 나를 소유하지 않도록 언제든 하느님의 뜻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내적 가난이죠. 두 번째로 관계에 대한 거리두기. 가족을 사랑해. 가족을 사랑하되 그 가족들을 소유하려 들지 말고 하느님께 온전히 맡겨서 그들 안에서 하느님을 보고 하느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하는 게 가족관계의 핵심이죠, 사실. 역할로부터
탈피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난 줄 알고 있으면 그 역할을 동일시하면 안 돼. 내가 신부 역할을 할 때는 신부일 수 있지만 신부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신부가 아닐 수, 나는 아저씨도 될 수 있고 나는 어떤 호칭에 국한돼 있지 않아. 어떤 역할도 주어진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지. 침묵과 기도의 시간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느님 앞에 서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nothing. 그래서 우리는 상호 네가 있은께 내가 있고 내가 있은께 네가 있다는 말은 우리는 모두 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지 개별 생명으로 세상을 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루카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은 포기의 메시지가 아니라 획득의 메시지다 이렇게 봐야 돼. 내려놓을 때 다 얻어. 진짜 아들 딸을 사랑하면 아들 딸에 대한 기대나 그의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 오메 아들 딸이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네 이렇게 봐. 그래 안 그래? 남편이 기대치를 가지면 늘 불편해. 근데 기대를 딱 내려놓고 보면 오메 살아있은게 얼마나 좋냐 그러지. 그 존재 자체로 축복이요 은총으로 볼 수 있는 이게 프리센스 현존이라 그래. 이 현존이라는 영어 단어가 프리센스야. 이제 프리센스라는 말은 또 선물이라는 뜻도 있어.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내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던 모든 안전지대 의지처를 박차고 나갈 때 내 울타리를 다 걷어낼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도 영혼을 호흡하고 유한한 공간 속에서도 하느님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절대불변의 은혜 가운데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 나라의 현존이고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약속은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에도 온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요. 심신불이 심심이라는 말이 있어. 믿는 것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닌 것은 온전한 믿는 거다 이런 거야.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신심은 뭐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하늘과 땅이 둘이 아니고 나와 네가 둘이 아니고 남녀가 둘이 아니고 동과 서가 둘이 아니고 이것저것이 둘이 아니고 뜨겁고 찬 것이 둘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심이라고. 신심불이 신심. 진짜 신앙은 둘러보지 않는다. 둘러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 것도 없어. 깨달을 이유가 없으니까. 깨닫는다는 것도 분별하는 거지. 깨닫는 것이 뭐 따로 있어? 하느님이 뭐 따로 있어? 하느님이 따로 없다고 알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살아.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고 볼 때 비로소 나는 완전히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겨.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 부모, 형제, 그리고 집, 아들, 자녀, 자매 모두를 내려놨더니
온 세상이 내 형제 자매요 부모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동안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이 몸뚱아리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줄 알았어. 근데 나의 몸에 이 눈, 코, 귀, 몸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요?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있어. 하느님이 봐. 눈을 통해서 하느님이 봐. 귀를 통해서 하느님이 들어. 피부를 통해서 하느님이 느껴. 코를 통해서 하느님이 냄새를 맡아. 그것이 진짜 나요. 내가 냄새 맡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헛발질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배우 역할을 잘하면 돼. 배우 역할을 잘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지금 할 일, 이 순간에 할 일, 지금 만나는 것, 이 시간에 만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살면서 온갖 것들을 다 축복으로 100배의 상급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